오늘은 성경의 해석,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그 부분은 신앙 고백서 1장 9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고 그리고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시작.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황모호한 규범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때에는 관련 사항을 더욱 명백하게 전하는 다른 성구에서 그 뜻을 찾아 알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신학생들이 기숙사에 모여서 거의 다 이제 1학년 때는 의무 입사다라고 했어요. 한 학년이 우리가 뭐 6반만 봐도 한 4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편입한 학생도 있고 하면 또 숫자가 좀 더 늘 수도 있는데 주로 그 기숙사에서 보면 성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때가 많아요. 서로 나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뭐 다른 전도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 선의로 이렇게 점점 이제 토론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이제 좀 격해지고 그 이제 나중에는 보면 내가 철학을 배웠는데 뭐 철학 해석가 쪽으로 봤을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제 뭐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철학이 나오고 앞뒤가 안 맞다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 이 자체가 벌써 어폐가 있습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풀어서 풀해자 풀석자인데 풀어서 알게끔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게 해석인데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뭘 해석한다 이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 그때 해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이것을 알고 또 내가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고 그것 자체도 어떤 해석의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상대편에게 드러내서 상대편을 설득시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 해석인데 성경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우리가 과연 저도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교사로서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지만 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와닿는 일이야기인지 제가 뭔가를 해석해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 바로 비밀이거든요.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란 말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내용상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또 깊도다, 오묘하도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그걸 비밀이라 하면 알 수 없는 이런 단어까지 다 쓴다 그러면 성경은 비밀로 꽉 차 있어요.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고 우리가 풀 수 없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누리는 지식이에요. 풀 수 없다고 해서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햇빛을 압니까? 우리가 누리잖아요. 우리가 공기를 분석할 수 압니까? 물론 전문가는 공기를 분석해서 수소니 질소니 무슨 이야기 하겠죠. 무슨 헬륨이니 이런 게 이야기 하겠지만은 우린 그거 몰라도 누리잖아요. 마음껏 호흡하잖아요. 또 태양의 빛을 마음껏 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그 태양을 다 분석해서 태양을 완전히 자로 된 듯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겨우 태양계에 보이저 1호, 2호 태양계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 태양의 열 속으로 들어갔다든가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인간이 쏘아 올린 게 드디어 벌써 보이저 1호, 2호, 2호가 먼저 쏜 것 같아요. 보니까 2호, 1호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벗어나면 이제 우주 바깥으로 이제 또 나간다고 막 하고 하여튼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꼭 저는 과학 이런 건 좀 읽어보거든요. 뉴스나 이런 거 나오면.
뭐 별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은 왜 하나님 다 지으신 거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지식으로, 내 철학으로, 내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려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시원하게 내가 해석을 끝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명했다. 그것은 정말 시원한 게 아니라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상 비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으니 우리가 믿고 누리십시다. 제가 이것을 다 인간적인 말로 풀어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어떤 것보다 불변하는 진리고 우리가 다 깨달았지 못할 따름이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자라갈수록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또 더 가까이 마주보면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도 마지막 때 완성이 되거든요. 내 안에서. 물론 진리 자체는 이미 완전하지만 내 안에서 진리를 누리는 것도 그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자체로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저도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제 지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처음에 구약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이제 지금 신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또 서신서로도 가고 이제 복음서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어떨 때 한 20-30주가 신약만 계속 주중에 설교하게 되면 또 구약을 좀 멀리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금요기도 사경에 이럴 때는 시편이라든지 또 이렇게 구약 요새 여러분들 참 출애굽기 이런 거 참 기해요. 여러분들 저도 잘 배우고 있어요. 출애굽기 뭐 이미 알고 듣고 했지만 또 예배 이런 거 참 그 제사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요새 여러분들 금요 그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근데 그 설교 들어보시면 야 벌써 그 성막의 양식이라든지 뭐 번제단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법궤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그 등대라든지 그 성막에 있는 것들이 전부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제가 신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조금 기다려라. 3년을 단위로 공부해라. 3년을 다 둘러보고 그때 모르겠다고도 하고 그때 이야기해라. 지금 1학년 1학기 마치고 무수한 질문을 가지고 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심오합니다. 막 너무 앞서서 말하지 말고 성경은 구약도 배워야 되고 신약도 배워야 되고 요한복음도 배워야 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이렇게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라. 이 말은 성경 전체를 자꾸 읽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관련 사항을 더욱 명백하게 전하는 다른 성구가 있습니다.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율법이 더한 곳에 죄가 더하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어느 한 부분만 보면요. 율법이 율법 때문에 막 저주고 율법 때문에 막 율법을 아는 게 죄고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막 설교해요. 모르면 죄를 안 짓는데 율법을 아니까 죄를 지음으로 율법은 저주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너무 막 그 구절만 보는 거라. 막 로마서 3장 앞부분만 보면 그때 죄인들에게 율법은 저주의 역할을 하거든요. 왜? 죄를 자꾸 꾸짖으니까. 그러나 거듭난 우리에게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거든요. 요거 로마서 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12절 14절에. 그 로마서 7장은 뭔가 하면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성화 단계의 이야기. 로마서 3장은 칭의 단계. 이제 죄인이 거듭나는 단계. 그때는 율법이 막 죄를 깨닫게 하고 성경에 나오죠.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선생.
그런데 앞부분만 계속 읽는 사람은, 로마서 3장만 예를 들어서 계속 읽는 사람은 율법을 대해서 곡해한다고요. 그러나 뒤에까지 같이 읽어보면 율법이 본래 나쁜 것은 아닌데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 것인데 죄인들에게는 그게 율법이 나쁘게 비추는구나. 경찰이 본래 나쁜 게 아닌데 죄인들에게는 경찰이 저주죠. 저주는 뭐냐면 만나면 도망치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 보면 도망가는 게 저주란 말이에요. 나무 뒤에 숨는 게 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 하면서 쫓아가야 되는데 그건 축복이고 그건 경외고 하나님 나타나면 도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한 부분으로 꿰뚫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하나로 꿰뚫어 보는 거 아닙니다. 뭐 하나 가지고 성경을 깬다 그러고 뭐 성경을 뭐 쪼갠다 그러고 뭘 하나를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전부 다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자꾸 그런 말 잘해요. 단양에 대나무 심듯이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그냥 똑같은 키로 심어 놓으면 그게 그냥 어울려서 지식이 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지식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그 교회 어디 가서 누구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꿰뚫어 본다거나 그거는요 다 그 부질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부질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중요해요. 아가스도 중요하고 사사기도 중요하고 빌레몬스도 중요하고 유다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오바댜서도 중요하고 한 장씩 조금 있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예가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붙어 있는 것 같은 성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성경을 풀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푸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을 푸는 것을 목사는 전할 뿐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푸는 것을 목사는 전할 뿐이에요. 제가 제 말을 싹 하면 훨씬 여러분이 더 와닿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생명력이 없어요. 그건 생명력이 없어요. 언어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것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지 제 말을 해서 어떤 성경을 뭐 한 어느 정도 30%는 성경 이야기하고 70%는 제 말 해가지고 제가 설득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 목사 유능하다 그런 말 듣기 쉬울지 몰라도 그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어떨 때는 꾸짖는 설교가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성경을 꾸짖기만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첫 단계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막 하나님을 영접하고 할 때는 꾸짖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회개, 가슴을 치고 막 찢고 하는 게 많을 거라고요. 그럴 때는 또 그러려니 또 어떨 때는 형통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제 거듭난 우리가 그냥 자루에 넣고 막 후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또 그런 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같이 아우러야 돼요. 같이 아우러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렇게 돼야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문병호 목사는 뭘 강조합니까? 없어요. 강조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성경 그냥 있는 대로 말씀 가르치고. 저는 되도록이면 십자가지기 교회는 뭘 강조한다. 저는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강조해요?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설교가 지금 막 거의 한 1000몇 편 우리 부목사님 설교들도 다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게 역사고 말이죠.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한 자리잖아요. 그게 같이 한 자리에 다 저기 같이 들어있잖아요. 물론 설교는 제 얼굴만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야, 나 이거 해가지고 저거까지 해서 다 알아보자. 성경 그렇게 읽지 말고요. 가장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설교 말씀 잘 듣고 그때 주는 말씀은요. 가지고 한 절이 아니라 다 이렇게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에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성경 읽을 때 그것을 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내가 처음부터 성경을 다 읽어야 다 읽었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통독도 해야 돼요. 통독도 해야 되지만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없어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주어진다.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강단의 설교고요. 그게 내가 성경을 읽을 때의 성경이에요. 우연히 내가 뭐 넘겨서 그냥 이 부분 읽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거는 지금 어느 본문인가 하면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설교예요. 여기에서 부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느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쓰여진 것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예수님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또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알려줄까요?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에 관한 성경이 이미 구약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아, 예수님 그 십자가 부활 이게 이미 예언된 성경의 말씀이구나. 그 부활의 그 사건을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사건을 성경으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다른 거로 설명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씀으로부터 해서 모세의 말씀을 쭉 이게 지금 예수님의 증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으로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이것도 제가 이렇게 본문에 잡아봤습니다. 43장 44절 43절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